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전도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는 이 전도 이전이 더 중요해요. 이 전도 이전에 준비할 것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싹 다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이게 너무나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모르면은 이 문제를 몰라서 사람들이 실패하죠. 이 근본 문제가 이게 뭐겠습니까? 이 근본 문제가 이 근본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 죄라는 걸 이걸 모릅니다. 이게 사람들이 육신에 빠진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이 사실은요, 이 죄는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이 영적 문제에 빠진 인간이죠. 그래서 이게 근본 문제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 창세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인간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요 그 영을 딱 주관하게 된 거죠. 이거 말하자면은 사단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영을 받아서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의 주인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이 원죄, 이건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그 주인이 바뀌어진 게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 근본 문제 하나가 몰라서요 완전히 사단의 영을 받고 이걸 보고 이제 저주받은 영혼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진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그 이제 6가지 문제가 6가지 그 불신자 상태, 예, 6가지 불신자 상태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의 지배받은 모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6가지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6가지 불신자 상태, 그 상태가 제일 심각한 상태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 있습니다. 그 불신자는 여기에 걸려, 이 눈으로 한번 세상을 봐보세요. 보세요. 우리 인천에서도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인천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갓난 어린 아이를 방에다가 놔두고서 3일씩이나 어디 나가가지고 직장에 갔는지 돈 벌러 갔는지 어디 가가지고 3일씩이나 집에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아이를 집에다가 놔두고서 혼자 놔두고 먹을 것도 참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그러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아비가 그 영적인 아비가 그게 마귀란 말이죠. 마귀가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참 진짜 너희 아비 마귀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해 못 하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은요,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그럴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불신자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불신자 보고, 너희 아비 마귀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고, 분명히 있는데, 무슨 그러면 너 왜 이러니 그런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불신자 상태에 딱 빠져버려요. 여기에 딱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사단이요 이렇게 딱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요, 육신적인 눈만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근본 문제 아무리 죄 얘기해도 들리진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안 믿으니까 그걸 보고 불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자는요, 이걸 인정하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게 그게 신자잖아요. 자, 본능적으로 불신자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이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우상도 섬기고 종교심도 갖고 종교를 자꾸 섬기게 되죠. 다급하니까 뭐합니까? 미신이라든지 다급하니까 굿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이게 생각을 마음대로 못해요. 생각을요, 정상적으로 이 생각과 그렇죠, 이 갈등,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갈등이요, 생각이 오는데 자기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요, 아주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우리요,
진짜 영적인 것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우리 마음과 뭐 이런 거 끌려가면 우리 감정 이런 거 사단이 얼마든지 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걸 정확하게 못 보니까 혼돈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갈등이 자꾸 이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요, 이 불신자의 인생이 참 이렇습니다. 불신자는요, 그래서 생각이요 아주 복잡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아주 단순해요. 딱 분별하기 때문에요. 이 불신자는 생각이 복잡하다니까 갈등이야. 자꾸 갈등 오고 막 생각이 복잡하고 그건 성령인도 아니에요. 성령인도는요 우리 참 이 평안과 안식과 참 이게 단순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신의 생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데 되는 게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얘기해 보면 같이 얘기하는 나도 막 그냥 아유 막 미칠 지경이라. 그러니 집안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까이 같이 있는 이 집안이 전체가 다 힘든 거예요. 왜? 생각이 복잡해. 생각이. 참 이 불신자가 이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참 그래서 이제 육신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육신이 자꾸 고통이 옵니다. 이게 사단의 지배가 육신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우린 그래서 진짜 속지 마세요. 우린 진짜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요. 우리 생각이 단순해져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보면 단순해요. 아니 얼마나 단순합니까? 성령이냐 악령이냐 단순하잖아요. 진짜 나는 어느 편에 늘 있을 것이냐 단순해요. 복잡한 거는 그거는 우리 자꾸 사단이 자꾸 이렇게 속이죠. 그 영의 주인이 이렇게 딱 바뀌는 거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땅을 떠나는 날 내세는 이거는 이때는 기회가 없죠.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적 유산 그대로 물려주잖아요. 부모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진 자들이 이게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지배받는 게 자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저와 여러분이요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불렀거든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불신자 상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나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너의 후손은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거는 뭐 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 여자는 이거는 뭐 하와 보고 직접적으로는 하와 보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마리아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우리가 신부가 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항상 우리는요 마귀와 항상 원수예요. 그 너의 후손, 그렇죠? 이 사단의 후손과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후손의 서로 원수가 되죠. 그러나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뭐냐? 너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버릴 거다. 이 뱀의 머리로 완전히 깨트려진 거죠.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에서 다 망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는 데가 거기가 십자가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무조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딱 여기에 걸리자마자 근본 문제에 딱 걸리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죽옷을 딱 찢어입히잖아요. 그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피를 흘려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을 지어서 옷을 입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당신을 부르셨다. 자, 아니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 교회입니까? 왜 당신입니까? 하나님이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죠?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이 마가다락방에 엄청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뒤집어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거기를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진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마가다락방 그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여기서 건지는 이 일을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사용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왜 불렀느냐,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이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은 납니까? 하필이면은 왜 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거 할 수 없어요. 큰 교회는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려면요 교회가 복잡해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보세요. 소동이 일어나고 복잡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성공자들이요 이거 못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 안 합니다. 왜? 능력이 있어서,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편하네요. 바리새인들이요, 이거 안 해도 편안했다니까요. 왜요? 자기 딱 기득권 딱 있어. 다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 때문에 뭐 복음 전하라고 뭐 그럽니까? 아니 뭐 그냥 내가 먹고 잘 살고 그럭저럭 살면 되지 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갈릴리 사람, 그렇죠? 어찌 보면은 진짜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고 정말 실패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부르셔서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 능력 없는 것도 아시고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다. 절대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전도는 진짜 여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건져냅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악령을 이깁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래야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증인으로 증거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방법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말씀 운동을 펴라는 거예요. 자, 말씀 운동을 펴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역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전도하기 전에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 전도하기 전에 안 돼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에 꽉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내 현장에다가 요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게 이 장을 피는 겁니다. 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이게 있어야 여기서 양육도 하고 모든 게 되는데 이게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병원도 없이 의사가 맨날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가 아프냐 위가 아프냐 사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병원을 차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올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이제 사명자가 필요한 거죠. 사명자. 자, 이 사명자를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여기에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그 지역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모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조장, 깃발을 드는 조장이죠, 한 지역에. 이 사람이 없으면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뭘 전도하고 뭘 하기 전에 이걸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하나님이 교재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거는 완전히 임상 실험이 끝난 거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찾는 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찾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전도 기초 훈련이라는 거예요. 전도 기초 훈련을 왜 하느냐?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또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새가족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을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가 제자다, 뭐 여기다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뭐 하냐면 전도 기초 훈련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말하자면 요원들을 찾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하기 전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이걸 만들면은 이거는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요. 이거 못하도록, 사단은 이거 못하도록 뒤집어 버려요, 다. 자존심 가지고 뒤집어 버리고, 뭐 하여튼 뭐 환경 가지고 뒤집어 버리고, 이것만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이요, 주의 영이, 그렇잖아요.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총동원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누가 역사합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전부 다 총동원해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그게 언제, 이게 그래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도라는 걸 자꾸 우리 막 누구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딱, 여기서요, 이게 여기서 진짜 흑암 꺾는 기도가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합니까? 대상자를 놓고서 딱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지역에,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 가기 전에 지역에 먼저 이 사단이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에도요, 사단이 먼저 딱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요, 이 사단, 이 흑암을 꺾는 이 기도가 누군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뭐냐, 이 지역 다락방에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주었던 이 전도 운동이 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이든지 지역이든지 이 말씀 운동을 이걸 딱 필요해요.
자, 그러려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열기 전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도 기초 훈련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자꾸 얘기하고 자꾸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조장.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좀 전할 수 있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는 말씀을 잘 안 되는데 사람 이렇게 내가 모으는 거는 내가 그런 거는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조장으로.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걸 이제 개인 양육. 또 뭐 합니까? 아니 이 지역 다락방을 열고 나면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고, 그렇죠? 아니 거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직장인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별로 그 계층별로 이렇게 딱 이 또 다락방을 쭉 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다락방 안에 전부 다 개인 다락방들이 또 열리는 거죠. 아이들 다락방, 직장 다락방, 청년 다락방, 모든 다락방이 이 안에서 쫙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전부 다 다락방들이 쫙 깔리는 거죠.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상하게 그냥 되어지는 이 전도가 되어지는 그냥 가다가도 뭐 접촉사고 나서도 거기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가다가도 부딪혀도 거기서 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장사하고 뭐 하다가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전했는데 그게 전도가 일어나고. 왜 전도가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지역의 흑암이 안 꺾였어요. 지역의 흑암이 꺾이려면 이게 이제 쫙 되죠.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제 팀 사역자라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데, 자, 오늘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그냥 흙 위에다가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터가 있잖아요. 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그 터가 뭐냐?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게 우리가 다른 동기가 아니라요. 교회부흥도 아닙니다. 다른 동기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져야 돼요. 이 터 위에 짓지 않는 것들은 그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것만이 그게 영원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의 헌신이요. 뭐야? 복음을 위하여 하는 헌신이죠.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없어요.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성령 인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둥이 5가지가 다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너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이게 너희는, 이거 아는 너희는 뭐야? 가서, 너희가 현장에, 내가 또 어디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뭐야? 제자를 삼고, 그렇죠? 나와 똑같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분명히 복음 전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만드는 거죠. 제자를 삼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니까 세례를 주잖아요. 이 전도가 되고, 뭐합니까? 가서 뭐합니까? 가르치고,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요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복음. 나라가 뭐예요? 전도. 그래서 이거 할 때 뭐라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뭐 빠진 거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진짜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고 진짜 인격을 걸고요. 그 인격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내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불신자 상태에서 이 불신자들을 건져내고 정말 그들을 양육해서 제자로 삼고 또 다른 복음 운동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모시는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